우리가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 책 가지고 이제 여섯 번째 시간을 맡게 됐는데요. 우리 가장 기본적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교회 등록했을 때 이와 같은 일들을 다시 점검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바나바로 섬기면서 이것을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것을 통해 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데, 오늘 그 여섯 번째 시간에 대해서 새로운 갈등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동영상 같이 보고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 동영상을 보고 되게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시각 장애인입니다. 엄마가 시각 장애인인데 아이를 키우는 그런 내용인데, 원래는 선전이었습니다. 근데 앞에 부분을 편집을 해서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장면이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실제로 이 여자분은 앞이 전혀 안 보이시는 그런 분인데요. 한번 같이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야 옷 입자. 어이 미안해. 엄마 참자. 유성아 하고 있어요. 엄마야. 이거 어떻게? 엄마 고양이를 푹 안고 행복해 했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네. 뒤에는 뭐 다른 무슨 전자제품 선전이지만 이것과 관련된 이 남편 되시는 분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두 분 다 시각 장애인이십니다. 이 여자분은 망막 박리라고 이렇게 일반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었지만, 시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점점 이게 좁아지면서 이제 마침내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는 그런 병이 있거든요. 그래서 망막 색소 변성증이라는 병 때문에 시력을 잃게 되시고, 이 남자분도 태어날 때부터 이 빛만 지금 낮이구나 밤이구나 정도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분인데, 두 분이 첫눈에 반하셨대요. 첫눈에 반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그럴 수 있겠구나. 첫눈에 반해서 같이 마음의 교제를 하게 되고, 집이 이 여자분은 의정부시고 이 남자분은 인천이셨대요.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이 엄청난 거리를 일반 교통을 통해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근데 두 분이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는 갖지 않을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두 가지가 너무너무 두려웠대요. 한 가지는 뭐냐면, 혹시나 아이가 태어났을 때 시력이 없으면 어떡하지? 아이가 혹시라도 안 보이면 어떡하지? 이게 너무너무 두려웠대요. 두 분에게. 저희는 그럴까 싶지만 이분들은 본인들이 그렇게, 한 분은 선천적으로 한 분은 후천적으로 시력을 잃고 나니까 우리 애가 만약에 안 보인다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아이는 낳지 말자. 두 번째 뭐가 제일 두려웠냐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엄마 아빠가 혹시라도 짐이 될까 봐.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눈이 두 분 다 안 보이니까 아이가 혹시 커서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눈이 잘 안 보이셔, 그렇게 생각할까 봐 그게 너무너무 넘기 힘든 장벽이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 이야기를 쭉 이렇게 읽으면서 사랑하고, 그래서 어떻게 두 분이 노력하고 있고, 두 분의 관계를 조율하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들은 일반적인 우리 가정들이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들인데도, 특별히 두 분들이 눈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한계 상황들에 대해서 이걸 결혼이라는 걸 통해, 그리고 아이를 내가 키우는 것을 통해, 그리고 육아하는 것을 통해 이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게 되는 부분이 저는 너무 큰 감동이 됐어요. 보통 같으면 내 육신의 제약 때문에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잠깐 동영상에서 보이면 알겠지만 이 여자분이 처음에는 제가 말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시각 장애인이구나 이렇게 알지, 아마 그냥 보셨으면 잘 구분하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똑같이 아이를 이렇게 만져주고, 그리고 뭐 기저귀도 갈고 쭉 이렇게 하니까
저분이 이제 나중에 점점 눈이 안 보이나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아이를 이렇게 잘 다루고 만지고 키우고 그러고 있잖아요. 새로운 갈등에 우리가 도전을 해서 얼마든지 의미 있고 그리고 가치 있는 일들을 해볼 수 있겠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여러 은혜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전에 우리의 옛 자아, 옛 속성에 속한 모습으로 보면 주님을 믿게 되어서 갖게 되는 변화, 마주하게 되는 변화, 혹은 우리가 주님을 더 갈망해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주저하게 되는 여러 관계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의외로 유리 천정이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갈등 같은 거 별로 원치 않고 그냥 이 상태로 가는 거를 원하는 경우들이 참 많겠구나. 근데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한다면 이 갈등과 어려움에 관한 것이 너무 중요하겠다라고 싶어요. 새롭게 일을 시작한다면 그러면 새로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겠죠. 저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날마다 똑같은 기도를 하고 똑같은 삶을 살면서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라도 새롭게 만나보고 말해보고 우리가 뭔가 시도해보고 기도해보고 믿음을 써봐야 새로운 국면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런데 보통 똑같은 일들을 하다 보면 대부분 그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어렵고 힘든 일들을 계속 여전히 겪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의 변화나 여러 일들에 있어서 아주 독특한 일을 하신 분들 보면 때로는 엄청난 실수가 그렇게 되는 경우, 대표적으로 페니실린 같은 경우에 휴가만 안 갔다 왔어도 실험하다가 휴가만 안 갔다 왔어도 푸른 곰팡이가 그런 자정 능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발견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거 뚜껑 열어놓고 가버렸기 때문에 푸른 곰팡이가 그렇게 거기 피는 것을 통해 이게 나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원래는 실험을 실패해서 알게 된 거거든요. 안 해본 일, 새로운 일, 그게 실수든 어떤 도전이든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겠다 생각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더 믿기로 결단했다면 이게 가만히 있지 않고 사단의 시험이 반드시 있거든요. 사단의 시험이. 오늘 이걸 이렇게 준비하다가 어떤 무당 출신의 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변화된 삶에 대한 간증을 잠깐 보게 됐어요.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아주 솔직하게 진솔하게 나누어 주어서 제게는 나름 의미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다는데요, 신을 이렇게 받을 때 여러 종류가 있대요. 그래서 아주 제일 센 것들이 있는데 제가 그런 구체적인 거를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본인이 그렇게 이렇게 무당을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게 무슨 삶인가 싶더래요. 자기가 자기 주위에는 여러 무당들을 보니까 마지막에는 너무 비참하게 삶이 끝나더랍니다. 보통 이렇게 작두 타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신이 임해서 신이 내려서 막 이렇게 무당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본인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신을 받고 무당 활동을 하고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마지막이 너무 흉측한 거예요. 아주 심하게 아프다거나, 이 신이 절대로 그 영매라고 할까요? 무당을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철저히 이용한 다음에 나중에는 거의 파괴하고 그냥 떠나버린대요. 아프거나 심지어 죽거나 이런 일들이 주위에 속출하니까 자기는 뻔히 보니까 이런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정성을 다해서 자기 조상들을 섬기려고, 이제 무당이니까 신을 섬기려고 해서 정성을 다해야 되니까 청소도 다 하고, 제상 차리는데 청소도 다 하고, 그래서 부정타면 안 된다고 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절을 하는데 너무 깜짝 놀라게 자기 입에서 말이 하나 툭 튀어나오더래요. 다 하고 절을 하고 일어나는데 갑자기 아멘 이런 말이 튀어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너무 깜짝 놀라서 이게 불경하고, 그리고 이 분만 해도 정말 신을 만나서 이렇게 자기 안에 있는 신과 이렇게 하다 보니 그게 얼마나 깜짝 놀랄 만한 일인지, 그래서 자기가 다시 너무 놀라서
다시 막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해서 다시 절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아멘 이런 말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퍼뜩 생각난 게 자기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거의 1학년 뭐 8살 7살 때 집 근처에 교회가 생겨서 그래도 나름 먼 거기 이렇게 가다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생각이 나더래요. 자기가 이거 계속 무당 활동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도망쳐서 이제 교회에 의탁하러 갔는데 교회들이 다들 생각하기에 그 신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와라 교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그게 자기가 되면 도망을 나갔겠어요. 그래서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만나게 됐는데 그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이 영이 놓아주지 않으려고 너무 힘든 과정을 겪었대요. 두렵기도 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그걸 실제적으로 자기가 있던 일들을 이렇게 고백하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때 사단이 반대하고 우리가 부담되고 힘들고 낙담하게 되고 너무 당연한 거구나. 이상하죠. 믿음 생활을 제대로 시작해 보려고 하면요 그렇게 애들이 속을 새기고 그렇게 갑자기 돈이 없어요. 그렇게 갑자기 잔고가 걱정이 되고요. 뭔가 믿음을 더 한번 써보려고 하면 그렇게 우리 가운데 거치장스러운 게 많아져요.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새로운 갈등 앞에 우리가 일부러 나아가게 될 때 사단의 반발,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 프린트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실 것이다.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보게 하실 것이다. 한꺼번에 힘을 주셔서 그걸 넘어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자기를 먹여 살릴 과부의 집을 사르밧 과부를 찾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뭄의 기간을 다 통과할 수 있을 만큼의 건물을 지어주신 다음에 그 건물에 계속 먹을 수 있는 곡식을 한 번에 다 쟁여주시고 그리고 먹게 한 게 아니고요. 그가 마지막 먹을 것으로 반죽을 만들고 기름으로 빵을 만들어서 대접을 했는데 그 밀가루가 계속 끊어지지 않고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날마다 채워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 의지했더니 가뭄의 때를 넘어서게 되더라.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마지막 먹고 죽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들여봤더니 결국에는 생명을 살게 되는 은혜가 되더라. 이 주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새로운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접근해야 할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변화가 먼저 생길까요? 성경은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 것이 되었다. 저는 이 새 것을 이해할 때 새로운 피조물을 이야기할 때 결혼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하룻밤 사이에 우리 몸의 신체적으로는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존재적으로 완전히 모든 의미들이 다 바뀌어버리거든요. 시간도 이제 나만의 시간이 아니고 재정도 나만의 재정이 아니고 관계도 나만의 관계가 아니고 다 함께하는 것, 함께해서 의미는 또 다른 제3의 것이 되거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 혼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의미가 있어요. 심지어 우리의 자녀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나의 자녀가 아니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의지해서 키우고 주님이 맡겨주신 아이가 되거든요. 완전한 피조물이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이 아니라 놈의 가정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놈의 가정에 이야기가 이렇게 들려올 때, 이거 결혼을 했는데 남자가 결혼 안 한 총각처럼 그렇게 막 밤늦게 돌아다니고 돈 쓰러 다니고 놀러 다니면서 막 그렇게 하고,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 합니까? 철이 안 들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했으면 마땅히 그에 마땅한 책임이 있고 변화가 있는데 나 예전처럼 막 살아가. 왜냐면 느껴지는 게 난 자유한 게 좋고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라고 생각하면 그거 참 되게 민망한 일이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전의 삶을 그대로 산다라고 이야기할 때 결혼 관계가 깨지거나 그러진 않지만 정말 우리가 철없이 사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새로운 관계가 형성됩니다. 관계가 형성됐다는 것은 뭐냐면 아까 결혼으로 이해하면 너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가 결혼해서 처음엔 어색하고,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함께 서로 언약하여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나중에 더 익숙해지게 되고 그만한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저는 처음에 같이 결혼하고 나서 저희 집사람도 그랬지만 어색해서 같이 침대 안에 둘이 잔다는 게 너무너무 이렇게 어색하더라고요. 계속 혼자 자다가 둘이 같이 자려고 하니까 이게 조금만 움직여도 이게 신경 쓰이고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따로 자는 거 아니고 우리가 부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있고 살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친밀함도 누리게 되고 더 놀라운 것을 보게 되죠.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아버지 되시는 것을 우리가 혼자서 아니라, 우리가 혼자 고민하고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책임을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두 번째 어떤 새로운 관계가 있냐면 다른 성도들과 새로운 관계가 맺어집니다. 영적인 가족 공동체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있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우리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다 동의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이루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이렇게 제가 한번 불현듯 질문해 보다 보니까 우리 안에 참 많은 경우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당연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경험상 누리게 되는 건 뭐냐면 교회에서 이런 여러 성도들 사이에 어려움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우리가 교회에서 어려운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라기보다는 거의 다 사람들 사이의 문제이잖아요. 교회라는 게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우리에게 축복과 그리고 은혜와 뭐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 그런데 우리가 계속 교회에서 배우고 우리가 그냥 주입식으로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좋은 거 그렇게 돼서 우리를 좋은 거 이런 거로만 배웠는데, 저는 조금 더 현실적인 적용이 있겠다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현실적인 적용이 되냐면 가족이라는 거. 가족이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지만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족이기 때문에 불편한 것도 많고 아픈 일도 많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져야 될 대가 지불도 있고,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해야 될 수고도 있어요. 다른 남이라면 하지 않을 것들을 가족이니까 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놀라운 열매와 더 놀라운 친밀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교회의 공동체는 우리가 당장 있는 수고와 아픔만 더 현실적으로 여겨지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될 평생의 기쁨과 은혜는 멀리 있는 일처럼 여겨져서 언뜻 속해 한번 들어가서 신앙생활 하시죠. 속해는 됐고요, 전 예배만 드려 오겠습니다. 뭐 이렇게 좀 더 어디 모임 나오시. 나는 이제 모임 같은 거는 바쁘고요, 나는 그냥 뭐 예배만 열심히 가겠습니다. 이런 분들의 마음을, 심정을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으로 함께 묶었을 때에 하나님의 가족이어서 평안함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족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고요. 책임지는 법, 때로는 슬퍼하는 법, 아파하는 법, 때로는 그냥 은혜로 연약함을 덮어주는 법, 그리고 기쁜 것, 때로는 위로,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더 마음이 넉넉해지고, 그리고 가장 놀랍게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볼 수 있는 믿음의 실험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단위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가족을 가만히 생각해 봐도 거기에 책임 있고 여러 일들이 져야 될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불편함 하나 때문에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가족 공동체 주셨다라는 것은 거기에는 기쁨, 평안, 위로 플러스 아픔, 그리고 배신감, 외로움,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여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것은 예수님도 가족 공동체 같은 교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12 제자들의 공동체를 이끌고 계셨는데, 그 가운데 배신자도 있었고 끝까지 정신 못 차리는 사람도 있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지만, 주님은 그런 배신감이나 외로움이나 여러 일들에 대해서 그냥 같은 세트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해서 위로와 평안함, 일을 시켰을 때 심부름 해주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이 기쁜 게 더 많았을까? 아니면 제자들 때문에 제자들만 없으면 사역할 만하겠다,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셨을까? 조금만 생각해봐도 예수님께서 삶을 사실 때 골라서 뺀 게 아니라 이 가족 공동체라는 게 마땅히 져야 될 것을 통해서, 이 새로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전혀 다른 다루심과 변화로 우리가 변화를 하게 하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변화가 있게 되냐면 새로운 깨달음이 생기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영적인 것에 대한 또 다른 분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옳은 일이다, 이게 그른 일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에서 이렇게 말하고 살아가면 아파하는 분이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또 다른 관계를 통해서 그게 의미 있어지고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아플 때 저희 딸들이 되게 속상해 하더라고요. 아빠가 아프니까 속상해하고 걱정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딸들이 아파한다고 해서 제가 갑자기 걔네들이 저를 위해서 뭘 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옆에서 아빠를 아파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저희 딸들을 사랑하니까 제 마음속에 그 사랑 때문에 이런 결심이 서더라고요. 내가 딸들 때문에라도 아프면 안 되겠다, 건강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관계가 있고 사랑하니까 전에는 내가 내 몸으로 내가 알아서 사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의미와 고백이 있더라고요. 주님과 함께하게 되면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돈을 쓰는 것이나 사람을 만나는 것이나 이런 일들에 또 다른 의미가 부여가 돼요. 새로운 깨달음과 분별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게 내 게 아닌 거구나 라고요. 또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좋지 않겠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삶이 정상적인 것이 아닌 거구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내가 몰랐으니까 이렇게 살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저희 아버지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아버지한테 잘못하는 거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제 나름대로의 공부와 제 나름대로의 돈을 벌어가고 그리고 제 앞가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 아무를 봐도 그래도 아주 탁월하게 잘한다라고까지는 못해도 저는 나름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공부 열심히 하고 돈도 벌고 유학 준비든 뭐 어떻게든 뭐 진로도 걱정하고 있고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도 생각해 주지 않으셔도 내가 내일 알아서 한다. 그래서 그런 궤도로 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나니까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내가 죽고 나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제가 신방을 하는데요. 그 신방 받은 그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어려운 길을 어떻게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되게 당황했어요. 오랜만에 그렇게 들었거든요. 목회자의 길이 어렵다고 그분은 보여지셨나 봐요. 뭐 여러 이야기를 해보죠. 뭐 그냥 새벽기도 하는 거 그분이 보기에는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말씀 준비하는 거 어렵기도 하지만 어려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에게는 그게 정말 어려울 수 있으니까 계속 그 일을 해온 사람에게는 조금 더 용이할 수는 있지만 부담이 되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뭐 경제적인 것들이나 이런 일을 쭉 얘기하면서 아유 목사님 어떻게 그런 길을 가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길래 저 2번 생각도 안 하고 말씀드릴 수 있었어요. 뭐냐면 집사님 그게 만약에 힘들고 어렵기만 하는 길이면 그 길을 어떻게 갑니까? 그게 더 좋은 길이라고 생각되니까 가는 거죠. 그게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것들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 길을 가는 거죠. 뻔히 그게 더 나쁘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그렇게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생각해 봤을 때 이 길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힘들고 어려운 길만은 아니에요. 나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은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그게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게 저렇게 살아? 저것도 못하고 어떻게 살아? 안 됐다. 진짜 안 됐다. 그거 못하니까 안 됐다. 근데 그게 정말로 그걸 못해서 안 되기만 한 거면 왜 그렇게 살겠어요? 그런데 못하는 게 아니라 그거 하나 포기하고 나서 누리게 될 것이 더 크고 그리고 가치에 있어서 더 놀라운 은혜와 가치를 누리게 되니까 그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값비싼 진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딴 거 다 팔아버리고 값비싼 진주 하나 사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밭에 묻혀있는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재산 다 처분해서 보화를 사는 거거든요. 자기 재산을 다 처분해서 뭐 다 텃밭 이상한 뭐 쓰레기장을 사는 게 아니고요. 그냥 보이기에는 그냥 야산처럼 보이고 일반 밭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보화가 감춰져 있는 밭을 사는 거라고요. 그게 좋다고 생각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는 거죠. 새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되고 보게 된다고요. 또 하나 새로운 사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너무 강팍하구나. 한 번 더 사랑해 봐야겠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 사랑에 대해서는 늘 겸손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사랑 때문에 우리를 참 많이 다루시거든요. 기도할 때 신앙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도 내가 사랑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사랑이 없어요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더라도 그분 가운데 사랑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그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경우에 더 잘할 수도 있었는데, 내가 이 경우에 마음도 줄 수 있었는데, 내가 행동과 내가 할 수 있는 조금의 편의가 아니라 마음과 진심도 내가 쏟아서 줄 수 있었는데 그거 주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안타까움이 생겼다면 그건 100%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면요, 그러면 새로운 사랑이 일어나요. 내가 이제 내 힘으로 사랑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주님이 주신 힘으로 내가 배우자를, 자녀를, 내가 부모를, 그리고 우리 직장 동료를 내가 사랑해야겠다. 대해야겠다.
그걸 사랑이라고 표현하든 그걸 진심이라고 표현하든 정성이라고 표현하든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했던 행동과 언어 습관을 뛰어넘는 또 다른 일을 내가 해봐야겠다. 새로운 사랑이 일어나게 되더라.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소원이 생기게 되더라. 무언가 하고 싶은 마음, 봉사,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갈등, 새로운 갈등이라고 갈등이 생기는가라고 첫 번째 운을 띄웠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라고 생각해 본 이 6가지는 사실 그냥 나이스하게 내게 사랑 생겨, 내게 새로운 소원 생겨 이렇게 귀결되지 않아요. 이것들은 다 100% 갈등의 형태로 다가오게 되죠. 사랑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이고 이거 용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이고 내가 이거 지금 봉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여기 와서도 이거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갈등의 형태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스스로 자각하냐면요, 나 이런 마음 들었는데 못했어, 이렇게 자각해요. 나 사랑하려고 했는데 못했어, 이렇게 자각해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있게 될 때의 갈등, 변화는 바로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것과, 그리고 이것이 주님의 의도와 주님의 목적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방식과 해왔고 익숙했던 그런 반응을 한 번을 깨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내가 해왔던 것에서 내가 조금 더 다르게 믿는다고 해서 편하게 그 일이 되면 그건 누가 못 믿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일은 없거든요. 얼마 전에 책 읽다가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 듣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각오로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신사참배 반대해서 나 죽을 거야, 나 죽이면 내가 고문받고 죽을 거야, 이제 이렇게 바깥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그분이 남긴 글이나 그분의 자녀들이 쓴 아버지에 대한 글을 보면, 제가 최근에 읽은 글에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고문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절하지 않고 믿음 지키다가 풀려났는데, 그런데 노모에게, 나이 드신 어머니한테 걱정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도 부탁을 할 때 어머니 제가 모진 고문과 오래된 고문에 변심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어머니한테 기도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내가 꺾어지지 않게 기도해 주십시오, 꺾어지지 않게. 그거 사실 제겐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내 허물을 다 보여도 어머니니까 얘라이 이런 믿음 없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묵묵히 정말 눈물로 그 자리를 지켜주실 어머니한테 어머니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했던 모습이 진짜라면 이 마음속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나 아픈 거 싫어, 나 고문 너무 싫어, 이런 게 있지만, 그런데 내가 주님의 길을 가야 돼, 내가 어떻게 목사인데 신사참배를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이 막 들어서 막 갈등이 막 있어요. 새로운 갈등이 없는 게 믿음이 아니고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갈등을 넘어섰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새로운 갈등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도전해 보지만, 그런데 예수 믿은 후에 또한 새로운 갈등이 생기기도 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요. 어떤 분은 이것을 성화 가정이라고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구원받은 삶을 살면 그 순간에 구원은 받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우리의 편한 습관과 소욕에 아주 익숙해요. 말 하나 바꾸려면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말할 때. 그런데 내가 그렇게 믿음을 쓰고 내가 이것에 내 이런 연약함을 계속 직면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 부분에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그 영역에 주님이 주인 되세요. 재정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다루심 받고 받다가 마침내는 주님 다 주님 겁니다. 고백을 주님께서 받아내세요. 가만 보니까
우리의 삶의 여러 영역들에 우리가 특별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가만 보니 주님께서 그 모든 영역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온전히 그 영역에 주님이 주인 되시려고 여전히 새로운 갈등들이 있게 되더라고요. 목회자는 없는 거, 목사들도 있습니다. 목사도. 제가 요즘 겪고 있는 가장 커다란 갈등은 말씀을 준비할 때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는 준비 안 했느냐? 그게 아니고 제가 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제가 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 그냥 주님 마음이 이럴 것이다 라고 전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이걸 내게 주셨다라고 제가 말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이 더더더 목마른 것 같아요. 더더더 목마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내가 이걸 주님께 다 맡겨버릴 수 있게 해도 되겠구나. 지금의 제 모습은 보면 뭐 엄청 막 고민하고 엄청 막 그 앞에서 떠나지도 못하고 그냥 바들바들 떠는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이거 언제쯤 이걸 평안하고 친밀함 가운데 다 맡겨버릴 수 있을까? 목회를 이렇게 하고 이제 안수받은 지도 10년도 훨씬 지났는데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이걸 다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주님께서 도전하신 것은 아마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내가 믿음으로 계속 이렇게 반응하고 나면 마침내 이 영역에 이건 내 거다라고 주님께서 깃발을 빡 꼽으실 거예요. 백마고지처럼 이건 내 거야 이제. 야 이건 네가 하나님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그러면 아마 제 삶의 문제가 또 다른 곳으로 또 이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주님께서 제 삶의 모든 영역을 다 소유하실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갈등이 믿는 사람들에게도 가정에 여전히 있어요. 아이가 자라면서 아이라고 부를 수 없는 청년이 되고 청년이라고 부를 수 없는 장년이 되고 그리고 장년이라고 부를 수 없는 이젠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된, 그래서 이제 내가 완전히 나이가 들어서 이젠 한 가정의 가장이자 혹은 어머니가 된 내 딸과 아들을 마주해야 될 수도 있죠. 근데 그때마다 사용해야 될 믿음이 달라요. 어렸을 때 아이를 봤을 때의 믿음과 청년의 때의 아들을 봤을 때 사용해야 될 믿음이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그 열심이 어떻게 똑같겠어요? 다 당연히 다르겠죠. 가정에서 새로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에서도요, 여러분, 우리가 직급이 바뀌고 직장이 바뀌는데 어떻게 똑같은 믿음으로 살겠습니까? 상황이 다른데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만났을 때 깜짝 놀란 것들은, 그런 믿음의 기업에서 일하면 관계도 좋고 어려움 없냐? 그렇지 않다. 그런데 이 믿음의 직장에서는 새로운 종류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가 교회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체포를 드린다는 거죠. 이건 엄청난 현실이 되겠죠. 그런데 내 주위에 아무도 믿는 사람 없어서 내가 식사할 때, 점심시간에 기도할 때도 화장실 가서 기도하고 혹은 잠깐 눈 이렇게 아멘 이렇게 먹는 거나 혹은 눈 뜨고 기도하는 이런 정도의 믿음으로 살고 이랬다가 이제 뭐 믿음의 기업 오면 그건 아니겠죠. 같이 이제 기도하는데 오늘도 아침에 나를 엄청 찐빠줬던 과장님이 오늘 점심 때 간단한 회식에 대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직장인 사랑으로 소문난 직장이 되게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사용하는 믿음이 달라요. 사람이 사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새로운 갈등이 생겨요. 인간관계에서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갈등을 받아들이고 그 갈등을 바라보는 관점이 나 덜 됐나 보다,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한 거 보면 이 아니라 주님이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었을 때, 아니 오히려 이렇게 고착화되어 있고 어떻게 발전하지 않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브레이크스루하면, 돌파하면, 새로운 갈등에 내가 직면하면 믿음이 자라겠구나.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겠구나. 그게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재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처음에 다 드릴 때가 어렵죠. 한 번 드리면 두 번째, 두 번 다 드리는 건 어렵지 않아요. 세 번, 네 번 드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다 주님의 거라는 걸 알게 되니까 첫 번이 어려운 거죠. 새로운 갈등이 계속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언제나 우리를 주님 곁으로 더 다가가게 해요. 그래서 5가지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거든요. 이 5가지 확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마음속으로 그럴 것이다 라고 신념을 가지고 믿겠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그래 이거 그분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마치 계약서의 내용을 보고 믿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한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님이 내게 말씀해 주셔서 내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이건 내 말 아니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내가 이거 믿어,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첫 번째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확신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된 은혜는 취소되는 게 아닙니다.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 우리 안에 영생으로 있거든요. 우리가 그걸 잘 느끼고 못 느끼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는 자녀이냐 자녀가 아니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구원을 확신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응답을 확신해야 합니다.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내 아버지이심으로 기도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어떠한 방식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이거 이런 방법대로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나로 그것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더 알게 해주시고 더 놀라운 주의 마음으로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지요. 예스라고도 대답하시고 아니야 혹은 기다려 이렇게도 이야기하세요. 시간으로 기다려지게 되니까. 근데 주님이 분명히 이 기도를 듣고 계셔, 말씀하고 계셔.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날 인도하고 계시지. 사방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방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임마누엘이시라고 말씀하시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 나 혼자 있는 거 아니고 이 순간에도 내가 주님과 믿지. 근데 우리가 더듬듯이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정을 할 수도 없고. 그럴 때에도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시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지. 저는 제 삶에 미천하지만 경험상 주님께서 제게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틀리면 제 마음의 순전함과 제 마음의 진실함을, 내가 정말 주님 말 뜻대로 살고 싶어요 라는 마음을 주님이 가볍게 보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있어요. 제 아이들이, 제 딸이, 한 번은 저희 딸이 제 구두를 이렇게 닦아놨어요. 뭐 대단히 광을 내놓은 건 아니고 약이 있거든요. 간단하게 약을. 그리고 구두 솔로 이렇게 닦을 수 있는데 갈색 구두가 있고 검정색 구두가 보통 이렇게 대부분 아마 그렇게 두 개 다 있지 않으실까 싶어요. 제가 뭐 구두가 많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갈색 구두 있고 까만색 구두가 있는데 갈색 구두를 검은색 솔로 닦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라이트 브라운이었는데 다크 브라운으로 어느 날 보니까 허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이게 라이트 브라운이었는데 이게 밝았는데 약간 이게 거무튀튀해졌네. 근데 제가 지금 처음 말했어요. 제가 그랬다는 사실을 지금 처음 얘기했어요. 저희 딸은 몰라요, 자기가 그랬다는 거. 다만 나중에 제가 넌지시 이야기했습니다. 잘 보면 색깔이 조금 달라. 구두솔이 조금 달라. 아빠가 구두솔을 좀 따로 써. 좀 달라. 까만색으로 한 걸로 아무거나 막 다 까맣다고 하면은 조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잘못 인도함 받을 수 있죠. 근데 얘기해 주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빠라면, 내가 아버지라면 적어도 나를 위해서, 아니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었다면 저는 거기에 되게 자유해요. 제가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를 인도하고 이렇게 갈 때에도 100% 다 주님의 뜻 모든 케이스를 다 응답받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일을 다 그런 확신과 이런 거 아니고, 근데 제가 모든 일에 확신을 갖고 있는 건 있거든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맞기 때문에 아무 두들겨 패서라도 아마 나를 바꿔놓으실 거야. 근데 다만 중요한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정말 숨소리만 내셔도, 정말 내가 어떤 주님의 그냥 아 소리만 들려도 나는 그대로 순종할 거야. 하나님이 그걸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제가 검은 솔로 하나님의 갈색 구두를 닦아놔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신어주실 것 같아요. 저처럼.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확신해야 한다. 사단은 반드시 우리가 잘못하고 어려울 때에 다른 거 얘기하지 않고 과거 고려 적에 지었던 죄 생각하게 합니다. 너 정결하지 못했던 거, 진짜 고려 적에 지었던 생각까지 나게 해요. 그게 딱 순한 골입니다. 아셔야 돼요. 확신함. 하나님 용서하셨다. 용서하셨다. 다섯 번째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를 확신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너무 세요. 고통이 너무 오래요. 그러면 그게 세요 오래돼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저를 이렇게 많이 믿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성경 보니까 욥이니까 그런 시험을 주시더라고요. 요나한테는 안 줬어요. 요나는 도망갔을 거거든요. 500번. 근데 욥이니까 주더라고요. 아브라함이니까 이삭 달라 하더라고요. 다윗한테는 달라만 안 했어요. 아브라함이니까 달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감당할 시험이라고 나니까 그걸 주셨다면 하나님 이만큼 믿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얼마만큼 믿어주셔서 저한테 이렇게 하세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이 믿음의 승리를 내가 보고 싶어요. 어떻게 반응할지. 새로운 갈등은 예수님을 믿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계속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상처가 나면 딱지가 지듯이 그 딱지가 졌다는 것은 우리의 피 안에 있는 아주 좋은 것들이 그 바깥에서 들어오는 나쁜 것들과 막 자기들끼리 싸워서 그래서 딱지가 이렇게 지는 거거든요. 그것 까면 안 되잖아요. 여전히 우리 안에 갈등이 있다는 것은 부자유마음이 있고 불편하고 신경 쓰이는 것이 있다면 그러면 나쁜 것에 보게 되고 흉지는 것을 보게 될 게 아니라 여전히 그 가운데 선하게 이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분이 승리하시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순종해 드리는 것, 그걸로 우리가 주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께서 인도하실 텐데 새로운 갈등과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승리하십시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승리하셔서 주님만 온전히 순종하고 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 생하시는 은혜만 우리가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반응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